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8절로 35절, 구약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감기가 요새 또 유행인가 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어제 밤에까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참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본문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그곳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바로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 끝에 총리가 된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대로 그곳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자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크게 번성할 수 없었을 텐데 비옥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굽, 원래는 애굽이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이집트가 맞죠. 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생활에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했지만 해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일, 변화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살이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산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닥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고 꿈도 희망도 없이 신음하던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만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민족 전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으니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 끝났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일단 이것만 빠져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름길은, 이 해변길은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군대를 만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까 봐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전에 죄악된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이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애굽의 삶에서 그곳 문화와 종교와 죄악들이 하루아침에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구원받은 우리 또한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결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속히 소돔성에서 탈출하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과 롯의 온 가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아마 미련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한 번 나왔으니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나 죽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입을 옷을 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런 광야를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 특별합니다. 돌밖에 없는 곳, 나무와 풀도 또 샘도 없는 곳인데 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을까? 다른 곳에서도 가능했을 텐데 왜 광야로 가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험한 환경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만나가 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만 탈출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다 해결된다. 그렇습니까? 오래된 병도 낫는다. 살림도 좀 펴지고 자녀들 문제도 금방 해결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 어떻게 내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땅에서 육신의 형통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광야가 아닌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일인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은 바뀌었으나 아직 그들의 습관이나 생각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 또 고정관념, 자신의 사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의도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남성교 어르신들과 종종 바깥 바람을 쐬는 것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이 고흥에만 있어서는 바깥 세상을 모를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돌아보면 여행의 기쁨과 함께 배움의 기회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이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생김새를 설명했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그것이 굳어지면서 아마도 우리나라 같으면 맑은 쌀래기처럼 이렇게 변해나가 봅니다.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나를 처음 본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말입니다만 놀라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와, 이것이 무엇이냐? 감탄했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껏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를 체험한 세대는 광야 세대뿐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언제 그쳤습니까? 광야에서부터 내렸던 만나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그쳤습니다. 또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내린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되는가?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더 거두고 적게 거두더라도 신기하게도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언제 거둘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면 사라집니다. 또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걷어다 두었더니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까지 만나를 거두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치를 걷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는 쌓아놓고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은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광야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단 하루도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만나를 체험합니다. 편안한 곳에 이르러 이제 살만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하늘만 바라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두 가지 인생이 있다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단조로운 인생, 특별히 큰일도 없고 그저 그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감동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굴곡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참으로 웃고 울고 웃는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단조롭고 무난한 것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중에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당 건축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교 사상, 농촌 마을에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이 마을에다가 예배당 건축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백숙교회도 건축 당시 분명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반대는 안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똘똘 뭉쳐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그곳 교회도 아주 빡신 동네였답니다. 장흥이었는데 예배당을 마련하지 못하고 한 장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침 동네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신당까지 차려놓고 점을 치는데 7가지 신을 모시는, 즉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겠지만 이 여인을 고치기만 하면 앞으로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 치유의 기적을 맛보면 전도는 시간 문제일 것 같다. 당연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부흥회를 열어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같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은 환자에게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에게 들러붙던 귀신이, 붙어있던 귀신이 하루에 하나씩 쫓겨나가다가 마지막 7째 날 7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안 믿는 동네 사람들도 마침 마지막 날 와서 교회 나와서 몇 사람이 나와서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금방 예배당 건축하고 부흥하는 것,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귀신 나간 여인에게 허허, 이제 당신만 손해보게 생겼어.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말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나갔으니까 무엇을 못해요? 점을 못 쳐. 허허, 너는 이제 귀신 나가서 돈벌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 못하게 생겼다? 얘기 바보. 돈 못 벌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돈 들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미련한 말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껏 귀신을 내쫓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했는데 이 옆에 사람들이 도움을 안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집에서는 또 남편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귀신이 싹 7귀신 나오고 나면 사람이 파김치가 되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누워있으니까 남편이 구박하지. 또 동네 사람은 입방아 찌면서 저거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시달리다가 무심코 그 여자가 나 교회 안 나갈라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러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다. 이 말 쉽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을 어떻게 어떤 일에 시간을 소비하며 보내는지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영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우리와 문화가 다를 수 있고 또 세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하게 제가 이 조사에서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 80년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일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26년. 잠자는데 25년.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인생에서 플러스를 따져보니까 64%입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는 15시간 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이 잠자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면 몇 시간이 남습니까? 한 8시간 반 정도가 시간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일하고 잠자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일, TV 보는 일. 10년. TV 평생에서 한 10년 본다고 합니다. 84면. 자, 하루로 따지면 24시간으로 따지면 38에 24시니까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여러분 TV를 보고 있습니다. 또 밥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이것을 따지니까 한 6년. 이것도 4번째입니다. 전화 통화하는 시간 4년. 화장실 가는 시간,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도 3년.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또는 그리고 또 학원 내고 진짜 쓸데없이 보내고 멍하고 있다가 보내는 시간 또 화내는 시간이 각각 2년씩입니다. 북에서 일하는 시간 여성이 2년 5개월, 남자는 1년 3개월. 또 우리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전혀 안 가죠. 또 외모를 가꾸는 시간, 몸을 단장하는데도 여성이 136일, 남성은 46일, 2배 이상 여자들이 더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는데 남자는 1년, 여자는 반년 앞에 항목과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웃고 진짜 즐겁다. 이런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 같습니까? 야, 진짜 오늘 즐겁고, 야, 정말 오늘 많이 웃었다. 뭐 웃는 시간. 겨우 88일이라고 합니다. 80년 인생 사는 동안에 즐겁게 웃는 시간이 고작 88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끝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애환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종종 광야의 삶에 비유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광야의 생활에 빗대어 말하곤 하는데, 환경이 달라지면, 즉 삶이 편안해지면 저절로 모든 근심 걱정 애안도 사라집니까?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그냥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달라고 돈 벌어라고 하면 대부분 행복해지려고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작 모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풍족해지면 저절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와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은 늘 갈급한 존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맛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면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참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말이 항상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성품이나 부족한데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격하게 됩니다. 늘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라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가장 큰 감사, 그것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적이요 생명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도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